자, 오늘은 디도서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목회서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고, 그 목회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도 같이 읽는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 또 다른 목회서신은 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걸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서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보냈죠.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냈고, 그래서 목회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또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또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 있는 각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그 성도들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단들,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이 이 목회서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거룩, 소망, 그런 주제로 제가 정해봤는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3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이죠. 구원적 사랑.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뜻은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제 은혜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 하나님 값진 것을 주셨는데 최고 값진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사들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또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도 오셨죠. 여러분이 뭐라고 왔겠어요? 이 수요일 날 집에서 저 텔레비전 틀고 연속극 봐야 되는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찾아오셨기 때문에. 3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에 권세하여 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은 죄 다 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 계속 죄짓고 살다가, 죄의 권세에서 계속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구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2번째는 평생 동안 죄짓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죄짓는 삶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새로운 삶을.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감사해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자꾸 가르치는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은혜와 성화,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이지, 이게 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그냥 감사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자꾸 다르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짓고 나쁜 짓 해도 구원받는다는 견인교리를 잘못 설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우리 교단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3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2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인 변화. 첫째는 전제론적인 변화, 둘째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우리 미래의 소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미래에 대한 소망. 원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죽으니까 무슨 소망이 더 있어. 살아있을 동안 그냥 시큰 먹고 놀다가 죽자 이거 아닙니까? 조금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 그냥 죽기 전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소소한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하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이 저는 한 가지씩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 이단들이 많이 목회서 지내는 이제 이단들을 많이 다룬다 그랬죠.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신학자들, 목사네 신학자네 하면서 복음과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오늘 유튜브에 보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신학적으로 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봐도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은 신학적 훈련을, 신학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분명하게 알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 속에서 계속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은 돈도 더 많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쪽이 더 삐까번쩍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잠깐 갖고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살도 못 살고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 인류의 역사 속으로. 그러니까 첫째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인간이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그럼 죄인이 되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죄값입니다, 여러분. 죄값. 누구의 죄값이에요? 원래는 나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왜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러죠. 모든 사람, 보편성을 띱니다.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일부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대판 이단들이나 혹은 정통신학이지만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칼빈보다 더 칼빈스러운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제한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 속죄,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그럼 이제 이중 선택이 되죠. 택하신 자와 유기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택하신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정론에 깊이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장을.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 물론 결론적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만이 이제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라고 말 안 합니다. 택하신 자들이란 성경 말에 많이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예정론적으로 가면은 신학이 너무 사변적으로 흘러요. 해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중세 신학, 특별히 그 중세 스콜라 신학이 완전히 사변 신학이에요. 사변 신학.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받았냐, 타락한 후에 선택을 받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사변적인 시험도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래서 제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했고, 또 하나는 좀 이제 현대 신학, 복음, 성경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현대 신학자들입니다. 굉장히 지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사회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침투에 들어와서 유튜브에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보편구원론자들이고 둘째는 포용주의 구원론자들입니다. 포용주의.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 첫째는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신학자들은 잊어먹어도 됩니다. 칼바르트나 또 위르겐 몰트만이라든가 또는 이제 한때 카톨릭 신학자였던 한스 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편구원론을 주장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신론을 공부하는데 이 위르겐 몰트만이 쓴 책 한 권을 이제 분석해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The Coming of God이라는 책인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진짜 그 어려운 책을 숙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 숙제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은 한 7페이지, 8페이지 정도 서머리를 해야 돼요. 내 말로. 그래야 교수가 얘가 이 책을 다 읽고 이해를 했는지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페이지, 7페이지는 크리티컬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비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책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책을 읽고 내 말로 요약하고 그것을 내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석박사 논문 쓴다는 친구들도 맨 여기 짜집기 저기 짜집기 여기 갔다가 또 이만큼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그냥 집어 던져요. 플래저리즘. 논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네. 자, 그 읽어보니까 결국 이 위르겐 몰트만 사람이 모두 다 구원한다 그러더라고.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다 구원해 주셔요. 안 믿어도.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 보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왜 매일매일 저 시장 저작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왜 복음을 전하라 그랬겠어요? 그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좀 이따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편 구원론이 지성사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굉장히 그 설득력도 있고 기독교의 편협성,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왜 니네만 구원받냐 그러잖아요. 다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외아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학에 조심해야 됩니다. 보편구원론이라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는,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 또 하나는 이제 포용주의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에서 지금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가톨릭 뭐라고요? 포용주의예요. 포용주의. 자, 가톨릭은 구원론이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속아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복음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뭐 불교의 무슨 뭐 성철 스님이라든가 힌두교도 간디 같은 사람이라든가, 우리나라는 맨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톨릭의 구원관이고, 이게 이제 제2 바티칸 가톨릭 공회에 방콕에서 열렸었는데 60년대 초에 칼 라노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제 불교하고도 친하고 스님들이 와서 부활절날 강연하고, 교회 와서 또 사월 초파일날 신부님들이 와서 또 강연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성경적인 교리는 아닌 것이죠. 아까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내가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 놓으셨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조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도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 믿을 때에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하고 죽었는데, 세종대왕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세종대왕 처첩이 몇 명인데 뭘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기준은 다른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21세기에 최고 신학자라고 하는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다고 얘기해요, 톰 라이트가. 그러나 진짜 만약 성경은 그런 사람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얘기하는데, 정말 만약이라도 정말 모든 도덕과 양심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그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진짜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사람 이제 서양의 학자다 보니까 성경은 문을 닫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은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러셨고, 온 시장 저작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왜 전하라 그랬겠어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전하라 그랬겠죠. 믿어야.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가톨릭 구원론 같은 거.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요새 아주 그 세련된 신학, 지성사회를 통해 뚫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책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톨릭의 포용주의 구원론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토론회했던 생각이 나요. 앉아가지고 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할 때 제가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들한테. 넌 너무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애들이 왜 없냐? 야, 아폴로 11호가 달 날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저는 이제 그게 저의 학관 논리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어느 날 한 5학년 때쯤 됐나? 4학년 후반에 정확히 나이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동네 산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기면서 은성교회라고 침례교회였는데 거기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이셨는데 40살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늦게 신학을 하셔서 진짜 산꼭대기 동네로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제일 산꼭대기. 지금 매봉산이라 그러는데 옥수동 그 위에, 그 교회 위에는 바위 산이에요. 그리고 절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절이 더 위가 없는 동네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자 가서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한, 그 당시에 교육자들은 정말 지금 교육자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 영성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그 올라와서 그 산꼭대기에다가 다 허물어져 가는 집 하나 줘서 거기다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서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보면 동네를 딱 그분이 한번 전도하고 오면 그 다음 주일에 한 20, 30명 들어요, 교인이. 능력 있는 분입니다, 진짜로. 다 전도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산동네다 보니까 옛날에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애들이 많으니까 형님이 하나 교회 나오면 다 나와, 동생들이. 그러니까 그 방이 벌써 몇십 명의 애들로 꽉 차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애들이 없어요, 낯을 안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벌써 많아지고 교회가 깨부흥됐어요, 그 막 산에. 근데 그때는 그 4시면은 교회에서 스피커로 찬송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그래도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이 없어. 희한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했죠, 경찰에다가. 지금 못 들죠. 십자가도 불 끄라는 놈들이 있는데, 놈들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어떻게 인생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죠. 가족을 통해서 찾아오신 분도, 형제들을 통해 찾아오신 분도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신비하게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크게 드물고,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 찾아왔고,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계속 어려서 나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찾아오심도 얘기하지만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심도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믿는 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믿지? 그럼 목사가 됐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비 오는데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오면서 감사하세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와 죽음 속에서, 그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 짓눌려 살면서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 뭔 희망 있어요? 거기 돈 좀 있으면 뭐해요? 거기서 권력 좀 있으면 뭐해? 까짓 거. 예? 그 권력, 거의 대통령 5년밖에 더 해먹겠어요? 5년 지나면 다 깜빵 가고 맨날, 예? 그런데도 그걸 권력을 잡겠다고 저 불나방처럼 저기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 말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찾아오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양육해, 가르쳐요.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도덕의 규범은 도덕 철학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예?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살도록 가르치느냐? 12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버려야 될 삶에 대해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삶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견인교리를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죄 져도 나쁜 짓 해도 구원받는다. 그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엉망진창으로 산다? 성령님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견인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설명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인교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양육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버려야 될 삶,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버려야 될 삶. 뭘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삶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경건하지 않은 삶. 그 다음에는 또 뭘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 버려. 누가 자꾸 그렇게 버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령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경건하지 않다, 이건 헬라어로 아세베이안 이런 말인데, 아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는. 그럼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고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태도, 그게 경건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단지 믿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행했던 것도 너무 많이 죄를 졌어 이미.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또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삶,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한 삶, 예?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예?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깜짝 놀라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한두 번의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한두 번, 어떤 세 번 뭐 행위를 했어. 그래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이러한 삶이 고착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세 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으면 안 되지만은 우린 연약해요. 여기는 한두 번 행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삶이 계속 강하고 고착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안에서 계속 가르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또 나은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성화에 돼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견인교리 얘기하는데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은혜가 임한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삶, 경건하지 않은 삶, 이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그래서 전혀 안 살 수는 없겠지만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도록 가르쳐요. 야, 우린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다 욕심, 욕망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다 시장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나와서 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 인간의 욕심, 자기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돈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 다 합쳐져서 국가의 부를 이룬다는 고하 것이 이 국부론이에요. 국부론의 핵심입니다. 제이 아담스의 국부론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서로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욕심과 저 사람의 욕심 충돌할 테니까 아예 그 상관 괜찮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있어서 다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배웠고,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불평등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탐심을 죄악시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심이 모든 인간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욕심을 이기는 힘은 두 가지예요. 자족과 감사예요. 성경. 자족,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만 있으면 족하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물론 뭘 먹고 입을 거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을 것이 하나의 1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나의 마음이 돈을 향하여 가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해. 그래서 믿음에서 나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족, 감사. 자족이에요. 첫째는 자족, 만족하고. 그럼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을 막 채우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자꾸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하지 말도록. 경건하지 않은 건 우리의 이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도 막 세상을 즐기고 싶은 게, 그것도 성령님이 절제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뭐가 일어나요?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성령님, 어둠의 권세가 막 자꾸 세상 걸 갖고 오잖아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는 해야 될 것을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주제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중해라 그래. 신중함. 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생각나십니까? 시니어 남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시니어 여성, 젊은 여성 나눠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칠 때에 모든 연령과 성별을 다 망라해서 똑같이 강조하는 말이 계속 나온 게 바로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목회서신에서는 특별히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이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거는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덕입니다. 신중한 게. 경솔하면 안 되죠.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그것이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 신중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신중한 걸 싫어해. 우리 남편은 너무 신중해가지고 그냥 매 생각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신중함이 아닙니다. 어떤 너무 겁이 많고 막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의미의 신중함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가 넘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데 유익한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행동하세요. 안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모든 연령과 성별, 오늘 다시 한번 또 신중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우리 성령님이 계속 얘기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확 얘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절제죠. 입 다물어. 네가 그런 말을 해서 그게 교회 덕이 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를 생각을 해.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중한 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신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신중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해가 되지 않아요. 해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지도자, 목사라든가 어떤 막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 조심해야 돼. 왜?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파급 효과가 커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로움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 의로운 말과 행동. 의롭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거짓이 없고 옳다 하는 것이죠. 옳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의는 또 공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부끄러운 속담입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아무리 내 편이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누가 옳고 그른가를 할 수 있는 공의롭고, 그래야 정의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 자꾸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것까지만 하겠어. 세 번째는 아까 경건하지 않은 삶은 버리고, 그럼 반대는 뭐예요?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뭐에 힘쓰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도덕적인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은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신중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다. 이게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치셔요? 첫째는 성령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처럼 성령께서 말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분의 집에서 성경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이죠.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왜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을까? 2000년 전에는 말구이로 오셨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애기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 죄악된 모든 악과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날이 인류의 소망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코박고 살지 마세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어떤 말로 해도 좋습니다. 그 나라에 뭘 갖게 하셔요? 소망을 두게 하셔요. 탐욕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돈에다가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게 해 마귀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여기가 아니라 이건 버리고 어디를 바라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죄와 죽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나라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성령님이 성화시켜서 깨끗하게 하심은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들, 가르친 내용들이 다 선한 일인데,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나로 묶음으로써 선한 일은 그것보다 더 크죠.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시킨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제가 설교한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다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죄 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살게 하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일에 맞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삶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상과 이 육신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실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